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살펴보면서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 살리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요. 생명 가진 물고기는 반드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물의 흐름을 역류하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생명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그 증거로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것이 도전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전도자가 도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한단 말인데요. 그러면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계속해서 떠밀려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끊임없이요, 물고기는 꼬리 움직이고 있고요, 지느러미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서 있는 부분 되고요. 그런데 진짜 건강한 물고기들요, 물을 거슬러 역류할 때는 보면요, 많은 에너지들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도전이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담고요, 계속해서 도전의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에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살리는 도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도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기도에 도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지난주는 뭡니까? 나를 살렸다면 세상을 살리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세상을 살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설명드렸던 대로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라는 게.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요, 흩어져서 또 다른 예배자로 내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세상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은 바로 예배의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도전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시대 살리는 도전이라 그랬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살려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정확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시대 살리는 도전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도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해야 될 때 이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100m 달리기 하지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출발선상에서 올바르게 출발을 해야 돼요. 부정 출발이라는 거 알고 있죠? 부정 출발하면은 뭐 자기가 여러분들 뭐 세계 신기록을 내도 그거는 여러분들 금메달을 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 항상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반드시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시작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게,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복음으로 과거에 대한 감사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에 그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높이 뛰기 하는 부분 될 때는 그죠, 반드시 발판을 딛고 뛰고, 그래서 이제 잘 굴르고 이거 잘 밟고요, 그 다음에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가장 중요한 도전의 발판되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으로 과거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을 살펴보면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요, 무엇 가지고 원망불평하지요? 전부 다 어제의 일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는 게.
좀 실명 곤란하는 그렇지만은 최진실 딸이 요즘 계속해서 이제 인기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려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요. 뭐 제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외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 이혼하고 엄마 자살하고 아빠 자살하고 삼촌 죽고 그 다음에 나도 자살하려고 몇 번 몸부림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막 올려가지고요. 뭐 최진실이 옛날에 유명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봐요. 뭐 제가 봐도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친구가 맞는지 아니면은 외할머니 그 할머니가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게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거의 일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을 살지만은 미래를 두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은커녕요 계속해서 그 이제 그 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버벅거리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보니까 본인도 뭐 자살하려고 몇 번 막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 힘들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고작 뭐 그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로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때문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 원망불평하고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후회와 미련 속에서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데 뭔가를 두고 도전하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모든 우리의 과거 돌아보면요 원망과 불평뿐이요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를요 거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복음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새롭게 재해석해서 원망과 불평, 후회와 미련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내 친구들 중에 주위 사람들 보니까 복음 없이도 과거 가지고 상처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악착같이 이 악물고 자주 사는데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악착같이 이 악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빨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악착같이 이 악문 걸로 안 될 수 있는 뭔가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속에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그걸 째가지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되죠. 그걸 뽑아내지 않고요 계속해서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이 아니고는요 내 과거의 상처를 잠깐 덮어두는 것밖에 안 돼요.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상처가 자라고 자라면요 어떻게 폭발해 갈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내면 속에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모든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서 뭐로 나와줘야 됩니까? 그것이 원망불평이 아니고 후회와 미련이 아니고요 감사로 나와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이라는 부분에 이게 어마어마한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들 걸림돌이 아니고 과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 큰 상처 안 당해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저도 뭐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상처가 크다 작다 그 말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모든 과거의 상처를요 복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일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요 그 죽일 놈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진짜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 되어질 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제 모든 과거는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 정도가 아니고요 맞다 그런 일 내가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요 그렇게까지 흘러가는 부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가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은요 그 어떤 상처도 전부 다 덮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꿰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치유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감사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과거 아직도 그걸 복음 속에 다 집어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요 복음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할 거는 뭡니까? 과거를 어디 속으로요? 내 현재의 오늘의 발판으로 만드는 이 작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원망 불평 가지고요,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 그건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의 연장선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도전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불가능이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감사로서 도전의 발판을 삼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됩니까?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딱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도전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살펴보면요,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상처는요, 뭐로 포장이 되냐면 거의 대부분 다 욕심으로, 동기로, 야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에 상처받은 사람들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돈돈합니다. 여러분들 돈돈하는 사람은 그냥 돈돈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반드시 돈이라는 부분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지니까 욕심과 동기와 야망으로 이게 이제 포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뭐 가지고요? 내 욕심 가지고, 내 야망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라고요? 잘못된 도전이에요. 잘못된 도전을 하면 반드시 그게 잘못됐다라는 증거로요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욕심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마음속에 뭐가 안 생기죠? 평안함이 안 생기고 반드시 두려움들, 불안들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요 100%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동기와 야망 가지고 도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신다고요? 평안함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반드시 불안과 두려움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도전해야 되지요. 불안과 두려움 가지고 도전한다. 이건 여러분들 100% 잘못된 도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과 동기, 야망이 아니죠. 뭐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까? 사명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참된 미래는요 딱 하나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미래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내 동기 야망이 아니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그 다음에 이걸 놓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 반드시 일은 성취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반드시 나타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도전의 방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딱 그 하루를 시작할 때에 뭐 하면 됩니까? 감사 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대와 평안 딱 가지고요 그러면 오늘 뭐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도전하면서요 많은 누림과 응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돼 있는 거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원망 불평, 그 다음에요 두려움과 불안함들 이것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들 사는 만큼 그게 지옥이 되게 되겠죠. 꼭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내 사명 가지고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똑같은 부분이 되는 게 출애굽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몸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지요?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러는데 내 과거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출애굽은 받았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는 그대로 마음과 생각이 가 있으면서 몸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은 과거의 일이 되었는데요. 이 과거가 감사가 되지 못했고요. 그러니 늘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고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입구까지 가졌어요. 그런데도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에 묻혀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응답받기 이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반드시 내 자신을요 지켜나가야 될 거,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비밀을 꼭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대 살리는 도전이라 그랬지요. 어떻게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도전을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살려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시대 살리는 주님의 완벽한 방법들을요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시대를 살린다고요?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 운동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게 시대 살리는 완벽한 방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서 뭐 해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요, 복음을 증가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을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습니다. 복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운동이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조금 구분하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는 말은 예수 생명을 전해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자 찾아가지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생명 심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죽어 있는 거고요. 살아나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는요 복음 속에 있는 예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명, 이거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걸 펼치는 그것을 목적으로, 꿈으로, 사명으로 삼은 사람, 그걸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대 살리는 비밀로 설명한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요, 제자 운동과 복음 운동, 이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요,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라는 부분을 두고 도전의 방향을 삼아야 되는데, 참된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 이 미래는요 한마디로 제자라는 부분들과 정말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고 도전하게 될 때에 참된 도전이 되는 거고요. 그 도전이 바로 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축복과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도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단순하게 한번 살다가 인생으로 해서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한번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시대를 두고 도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겨우 이 세상에 살다가 하루 세 끼 겨우 먹고요. 그 다음에 그거 겨우 먹다가 복음 가지고 겨우겨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걸 정말로 꿈으로, 비전으로 붙들고요, 미래로 붙들고 진짜 도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시대를 살리는 그런 도전입니다. 제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말 잘해가지고요 사람을 꼬셔가지고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음 받아야 될 제자를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예정 교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제자가 지역에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겠습니까? 지역뿐만 아니라 현장 속에 반드시 숨겨져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정말로 이 제자운동, 복음운동이죠, 이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참된 도전의 제목으로 붙들려 있으면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자가 어떤 지역에 있을까? 반대로요 내 지역에 어떤 제자가 숨겨져 있을까? 내 현장에 어떤 제자가 숨겨져 있을까? 이 부분에 눈이 가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안 가진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요 전부 다 다른 곳에 눈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 욕심과 내 야망이요 내 동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뭐 단순히 제자 찾아 세운다, 전도한다, 이게 아니죠. 그 일이 바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에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제자라는 이런 귀중한 사명들을 마음속에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들 지역마다 누가 감춰져 있습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숨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는데 그곳에 누가 숨겨져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도 빌립보 지역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어떤 제자를 숨겨놨을까?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어떤 제자를 숨겨놨을까? 요 눈을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빌립보에 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야손이라는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다른 곳에서요 사람을 보내왔는데 그곳에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요 이사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춘천의 연장에 하나님이 3천 제자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3천 제자들 중에는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기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낸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요 춘천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요 축복과 응답의 귀중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에 반드시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도전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한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걸 도전 안 한다, 여러분들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받을 자를 지금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 이게 늘 내 마음속에 붙들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뭐를 두고 도전한다고요? 이 누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도전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누리기를 원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바로 이 전도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가서 내가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부분은 뭐냐니까 복음을 전할 제자와 복음을 받을 제자와의 그 만남을 연결해가고 이어가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또 사가지고요 거기에 뭐냐 끌었더니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2억 당첨됐다, 여러분들 여러분 기절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1000배 만배 기절해서 기절 초풍할 일, 그게요 이게 전도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확률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확률이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전도라는 이 확률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와 참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용어를 살펴보면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 작정이라는 단어,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복음 받을 나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나와 복음 받을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을요 우연히 만나진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미리 예정해 놓았다라는 게 이게 예정교리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온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작정이라 그래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된 게 이게 언제 이루어지기로 작정됐냐? 2017년 오늘 8월 27일 이런 식으로 요 날짜가 이제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 일이 응답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작정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오늘 지금 성취되어져서 작정되어진 뜻대로 이제 움직여져 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요.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게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우연히 복음 받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전에 예정되어져서 내가 복음 받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에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복음 받은 게 아니라 세계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지고요 그 시간 그때에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다 작업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내가 구원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그러고 작정이라고 그러고 섭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라는 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키가요. 그게 바로 전도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면서 이런 축복 응답들 정말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욱더 가치 있고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천국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가져갈 필요도 없고요. 가져온다 보따리 싸들고 오면 하나님이 갖고 가라 그래요. 천국에 여러분들 남아도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남아돌든지 바닥도 황금으로 돼 있고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돈 끊고 간다 가져오고 마라 그래. 하나님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요. 천국에 여러분들 정말로 가져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요 예정 속에서 작정을 향하여 섭리로 하나님이 지금도 작업에 들어가고 계시는 게 이 축복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축복이고요. 내가 이 축복 받게 될 때 뭐가 살아난다고요?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의 문들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은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진짜 고백이 되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으로요 죽을 날 받아놓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은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 돼요. 진짜 내가 복음 전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사람은 사명 다 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름받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날 잡아놓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 사람이 나를 안 불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와가지고 고생 안 하기를 끔찍하게 원하시는데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때문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제자의 소원 정말로 가져야 돼요. 제자의 소원을 가진다는 말은 그 제자가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지역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정말로 숨어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의 소원을 지역의 소원을 현장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포장해 가지고요 진짜 속에 내 야망, 내 동기, 내 욕심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참된 소원, 제자와 지역과 현장에 대한 이 소원들이 정말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시대 살리는 도전입니다. 뭐 회복해야 되죠?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 받을 사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내게 지금 회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까? 안 맞게 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는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 때문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진짜 방향이 맞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요, 평안함들이요 늘 홀로 넘쳐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들 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로또 복권 대박 맞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게 기대와 소망들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 기대와 소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계복음하여 제자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현장 갑니다. 여러분들 또요 춘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현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춘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따지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분명히 복음받기로 작정된 자들 있게 되거든요. 그 현장을 진짜 내 마음속에 내게 주시는 현장으로요 그렇게 마음속에 붙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뭐 내가 대학 가가지고 대학 살려야 돼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현장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맡기는 그런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라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응답의 현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요 내 현장으로 바라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대 살리는 도저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시대 살리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게 주어진 현장, 내가 사는 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제자를 준비해놨을 텐데, 그렇다면요 그 현장과 그 지역을요 오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의 응답의 산지로, 내 응답의 현장으로 그렇게 붙들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만남의 문을 열어서 제자의 축복과 응답들을 주실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살리는 도전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하면 살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갈렙의 도전이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한 달 동안 40일 정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완전히 보고가 갈려지는 거예요. 10명의 불신앙의 보고, 2명의 믿음의 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요 전부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게 되는 거죠. 왜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하냐? 그 영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가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이라는 산지예요. 아낙 산지는 여러분들 그인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부분 보통 키가 이제 뭐 170 정도 되죠, 그죠? 우리나라 일반 키가요. 요즘 애들 보니까 뭐 175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애들 다들 뭐 잘 먹어서 잘 크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안악산지는 평균 키가 몇냐? 평균 그냥 2m 50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조금 키가 큰 사람이 골리앗인데 이 사람들 후대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리앗인데 골리앗은 키가 3m라 그래요. 이게 조금 큰 축에 들어가겠죠. 얼마나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민족 되겠습니까? 그냥 보통 키가 뭐 2m 50 정도 되니까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보니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건 뭐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충격 먹어가지고 하나님은 된다 했는데 얘들은 우리는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보고한 겁니다. 이 모든 보고를요 얼마나 은혜되게 보고했던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듣고 감동 다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모세 죽이자면 이래 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결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탐지했던 하루를요 1년으로 잡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요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 장사 지내지고요 그 어린 생명들만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요 보고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다 죽는다 요렇게 보고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요 진짜 죽냐 이래가지고 그 20세 이상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어린 생명들만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확정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뭐 신학자들이 따져보기를 한 200만이 넘는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군인들만 남자들만 개수를 해보면 한 60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 뭐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총 다 중에 개수를 해보면은 한 200만이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론 이제 애들을 빼야 되지만은요 거의만 200만 잡고요 200만이나 되는 인구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야 되니까요 200만 나누기 40년 해보면 여러분들 장례를요 10분당 한 명씩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대충 그렇게 계산 나옵니다, 여러분들. 200만을 가지고요 40년 나누고 40년을 이제 1년으로 하면 365일요 365일을 가지고 시간으로 쭉 나눠 보면 한 사람당 이게 한 사람이 장례식 치르는데 10분당 한 명꼴로 죽게 되어져요. 그렇게 대충 계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안 죽고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냐? 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장례식밖에 안 치러요. 처음에는 뭐 여호수아 갈렙보다 나이 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상관없을 테죠.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고 나면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맨날 여호수아 갈렙은 장례 치르다가 세월 다 보내야 돼요. 그 장례식 처음에는 이제 나이 순서대로 죽었다면요 갈렙의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겠고요. 그러면 장례 치러야 되죠. 조금 시간 지나면 아버지 어머니요. 조금 시간 지나면 자기 형제들. 조금 더 시간 지나면요 자기보다 더 나이 작았던 그런 형제 자매들.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장례식 계속 치르면서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감정 없는 사람이라도요 누구 때문이죠? 저 안악산지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메시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응답 누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이제 안악산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갈렙은요 뭐 40년은 광야 생활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는 전쟁까지 다 그 전체 합치면 한 45년 정도 되어져요. 출애굽에서요. 45년 동안 일을 빡빡한 게 뭡니까? 안악산지에 대해서요 마음속에 한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던 게 그게 여러분들 갈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왜 거쳐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들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향하여서 뭐를 쌓는 겁니까? 한을 쌓는 시간들이 그 시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을 쌓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절대로 안 붙어요. 그런데 한을 쌓았던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한을 가지고요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안악산지와 도전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굴리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복음의 한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반드시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을 쌓아야 되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경제 어려움 계속 당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경제의 한을 가슴속에 쌓아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광야 40년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되는 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경제의 규모도 물론 갖춰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하나님의 참된 건강의 한을 가슴속에 쌓아나가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가정의 한을 가지고 후대의 한을 가지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뭐 또 우리가 전도 많이 하는데 전도가 안 되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란 말입니까? 전도의 광야라는 시간표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라는 부분에 한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광야 기간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부분 돼야 돼요. 그 광야를 거쳐가면서 내 마음속에요 다른 사람이 품지 못했던 복음의 한을요 내 마음속에 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로 나타나든 건강으로 나타나든 가정으로 나타나든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지만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한이 딱 갖춰지게 되면 그때 뭐가 끝나는 겁니까? 광야 40년은 끝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한을 가지고 있던 갈렙에게 이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광야 기간 끝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 31개 민족들을요 나라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게 되지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당시는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누구도 제비를 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뽑힐까 봐요. 안악산지 걸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그걸 뽑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뭐 뽑아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강제로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갈등하고 있을 때에 누가 등장하지요? 그때에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갈렙이 이제 이 땅을 분배한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당시 45년 전에 모세가 내게 이야기한 말 당신이 알지 않냐? 뭐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이야기 되니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 가나안 땅 들어갈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네 발로 밟는 땅, 네가 찜하는 땅은 하나님이 너와 네 후대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최우선권을 갈렙 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여호수아 딱 찾아옵니다. 언제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산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요, 제비 뽑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이때에 갈렙이 와가지고요, 내게 우선권이 있는 거 당신 아냐 모르냐? 당연히 똑같이 들었으니까 알죠. 여호수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실전 말씀에 보니까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가 45년 동안 무슨 한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45년 동안 안악산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한을 차곡차곡 쌓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한을 풀 기회가 내게 왔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고백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한을 진짜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경제의 한을 가지고요, 복음 때문에 건강의 한을 가지고요, 복음 때문에 자녀와 가정의 한을 가진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한을 풀어줄 날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복음의 한을 가지고 안악산지를 바라보면서 한을 품었는데 오늘 이 시가 그 한을 풀 기회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갈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는 게 갈렙의 도전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거 뽑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제비 뽑기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땅이든지 달라라고 하기만 하면 갈렙은요, 그걸 얻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안악산지를요, 내게 달라라고 갈렙이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라라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내가 쫓아내겠다, 이 확신을 딱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벌벌 떨면서 내가 지금 제일 연장자인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그걸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 편에서 할렐루야죠. 여러분들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고 있는데 갈렙이 와서 달라 그러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 선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헤브론 땅인데요,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때까지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고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은 이후에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 덕에 갈렙의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돼 가지고 오랜 시간 이후에 이제 그 땅을 지금도 갈렙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5절입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랄 아르바라 그랬죠. 기랄 아르바라는 이름이 원본명이고요. 그곳에 누가 살았냐? 아낙 자손들이 살아. 그래서 아낙 산지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이름은 기랄 아르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쭉 추적을 해보면 이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았던 데입니다. 거기가요 헤브론 곧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 있는 곳, 이렇게 성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면서 제일 처음 단을 쌓았던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묘지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를 구하느냐? 마물의 상술의 수풀이 있는 그곳이요,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땅에 장막터로 이렇게 묘지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면은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사라를 장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에 사라를 장사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사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 땅,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물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삭이 죽었죠. 야곱이 이삭을 어디에 장사합니까? 똑같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삭을 장사하고요. 나중에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는데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을 필두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체를 어디에 장사합니까? 메고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마물의 상수리의 숲을 그곳에 장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헤브론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장막을 쳐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어마어마한 언약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이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하고 나눠졌죠. 사울 왕가하고요. 그래서 유다, 사울 이렇게 나눠질 때에 다윗이 나라를 건설하기를 어디에서 나라를 건설하냐? 수도로 삼은 데가 이게 헤브론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지 못하고요 아낙 산지로 기랏 아르바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헤브론 땅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전부 다 묻혀 있는 그런 언약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흑암 세력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새를 사단의 우상의 가장 중요한 요새로 전부 다 만들어낸 거예요. 430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이 헤브론 산지 기랏 아르바 땅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딱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덩치가 크다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소중한 자기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장 중요한 땅을요 정복하려고 생각도 않고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갈렙이 등장할 때면 갈렙은 유다 자손이지요. 다윗도 유다 자손이 되는 거예요. 선조인 이 갈렙의 헌신 때문에 나중에 후대였던 이 다윗이요 그곳에 도성을 건축하는 나라를 세우는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누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들 반드시 제자가 있는 현장, 제자가 회복되지 못하도록요 전부 다 우상으로 흑암의 세력들이 분명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현장을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낙산지를 바라보고 그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요 도전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갈렙이 등장하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겠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낙산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산지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갈렙을 준비해 놓고요 그 아낙 산지에 도전할 수 있는 한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렙의 부모, 형제 전부 다 포함했어요. 광야에다 장사 지내는 주인공으로 갈렙을 삼아 가지고요 아낙 산지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다 작업하신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갈렙처럼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현장에 도전하기를 원하셔서 이 시대에 남겨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남겨두고 복음의 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중요한 부분의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을 먼저 불러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요. 갈렙 아나가 안악산지의 한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부터 해서 모든 형제 자매들 전부 다 광야에 다 묻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시대에 살리기 위하여서 제자가 숨어있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지역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도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된 사람, 요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소원을 넘어서 만약에 한이 되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한이 있는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핑계 되는 게 아니라 이유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되죠? 도전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도전하는 자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이 아니죠. 복음과 제자의 한을 가져야 되고요. 이 복음과 제자의 한을 가졌다면 제자가 숨어있는 현장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한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단순한 춘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자, 그 자들이 춘천에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을 가지고요, 정말로 내 현장, 내 사는 지역을요, 여러분들 갈렙처럼 이 산지가 나의 산지, 언약의 땅, 언약의 현장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춘천 현장에 정말로 많은 현장이 있어요. 초중고 대학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관공서들이 있습니까? 법원이 있고요, 경찰청이 있고요, 검찰청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도청, 시청요. 여러분들 도청 다른 데는 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원주에서 도청 뭐 달라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도청을 원주로 안 넘겨줍니다. 여러분들 사람 숫자가 뭐 아무리 많아져도 그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춘천 사람들이요 도청을 놓고 기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저쪽으로 옮겨주실 부분 되겠죠. 결국은 많은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을 뭐 하지 않습니까? 내 현장으로요, 언약의 땅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인 없는 땅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을 정말로 바라보면서요, 내가 저 현장을 두고 내 남은 생에 기도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응답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도만 해도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 되어 있고요, 작정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섭리를 움직여 나가신다니까요.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이 응답의 문을 열어 나가시게 되는 게, 정말 여러분들 갈렙처럼요, 진짜 이 산지 내 거다라고 딱 찜하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는 게 딱 언약 잡고요, 기도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또 다른 현장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는 현장 되면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 숨겨놨다니까요. 그 현장을 언약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뭐 직장까지 너무 거창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업을 놓고요, 뭐 하면 됩니까?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요, 이곳에 제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복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요, 시대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